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꼴찌에게 희망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브라질의 커피 농장을 견학을 했다고 합니다. 농장의 이모저모를 둘러보는데 그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커피 나무 묘목을 만드는데 작은 모래 주머니에 씨앗 두 개씩을 심고 있는 것이요. 왜 하나씩 심지 않고 두 개씩 심는지 궁금해서 견학을 간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개를 심어야 서로 경쟁을 하며 자랍니다. 몇 달 후에 둘 중에 잘 자란 것 하나만 종묘로 쓰고 다른 하나는 버립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조차 경쟁의 소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연 세계에도 인간 사회에도 경쟁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소위 무한 경쟁이라 불리는 경쟁 사회입니다. 공부도 취직도 사업도 모든 것이 다 경쟁입니다. 그런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경쟁의 뒤편으로 밀리는 사람들의 경우는 너무 괴롭습니다. 세상은 온통 1등에게만 박수를 칩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움 자체도 힘든 것이지만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내몰리는 이 소외감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소외감에 내몰리다 보면 영영 경쟁사회에서 도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 계층에게 대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펴고 또 재활 프로그램도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아무리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결국 자기 스스로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기 스스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본문 성경은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에 큰 힘과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고쳐보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고치기는커녕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세월은 흘러 이미 38년이나 된 거예요. 병 걸린 지 38년, 고치지도 못하고 악화만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만병통치의 전설이 내려오는 연못에 가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겨우 찾아가 보았습니다. 비슷한 병자들이 잔뜩 그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 전설의 지인이도 문제이지만은 그 전설이 사실이라 해도 선착순 1명, 첫 번째 1등 1명만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또다시 좌절을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정말 연못에 물이 효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설사 효험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1등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38년 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소외감 가운데 무너져 가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멋지게 재기를 한 것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며 더욱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더욱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어려움 가운데서 당당히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꼴찌 인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소외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서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의 배경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에서 유대인의 명절은 명시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부림절이나 혹은 유월절이 아니었을까. 이 부림절은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이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또 여기 그 유월절은 출애굽 해방 기념절, 이것도 구원에 관한 거죠. 중도로 타다가 출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것도 구원에 관한 절기죠. 부림절 아니면은 유월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방이 시끌벅적하면서 온통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축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2절인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고대 예루살렘은 성곽으로 딱 둘러싸여 있고 출입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라 불리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서 보는 대로 성전 제사를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올 때에 바로 이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곁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베데스다. 이 베데스라는 그 연못의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 근데 그 이름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행각 5개가 있는데 이 행각은 지붕이 있는 정자입니다. 지붕이 있는 정자 행각 5개가 있는데 병자들이 그 행각에 다 지붕이 있는 그 정자에 사람들 다 모여 있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종 난치병, 각종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연못에 얽힌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인간 신앙 내지는 뭐요? 근거 없는 미신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오고 그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이 솟아오르는데 물이 솟아올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무슨 병이 먼저 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온천수가 이따금 분출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간헐천입니다. 이것이 만병통치라는 거예요. 만병통치라는 것은 실제로 병을 고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당시 상황으로 추측한데 물이 솟아오르는 것도 드문 일이고 혹시 그런다 해도 물이 솟아오른다 해도 불치병자를 고치는 치유 역사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욱 당당한 것은 단 한 명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단 한 명만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로또 복권 맞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5만 분지 1이라고 하는데 수학적으로 제로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거기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막장 인생이요 바닥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바닥 인생들이 모인 그 틈바구니에서도 밀려버린 인생이었습니다. 해보나마나 그는 항상 꼴찌입니다. 38년 동안 앓고 누워있으니 그 옆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가족도 친지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체념, 자포자기, 원망과 한탄, 그리고 다른 사람들 향한 미움과 저주 등등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극단적인 소외감과 고통 가운데 무너진 인생, 아니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꼴찌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꼴찌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만 그랬지 사실은 그건 역시 세상의 다른 것처럼 무자비한 경쟁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언제든 기댈 수 있고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비의 예수님, 자비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는,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분히 조건적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1등에게 박수를 쳐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마치 5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처럼 모든 자식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못난 자식에게는 더 애틋하게 베풀어주는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자비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모습이 다음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는 먼저 찾아오는 사랑, 먼저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찾아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저와 여러분들 경건하지 않았잖아요.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랬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에 대해 정성을 쏟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택한 백성은 단 한 명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조차 버림을 받았다는 소외감으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때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요즘 보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목 졸라 죽여가지고 산에 묻은 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녹졸라 땅에 묻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징계할지라도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것임을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보면은 주인공이나 중요 인물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배후에 있는 인물들에게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신다는 것. 사람들의 마음은 분산이 됩니다. 관심이 한 군데로 쏠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어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는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아셨대. 예수님은 전지하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척 보면 아십니다.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을 다 파악을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다 같이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체험적으로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저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인간과 동일한 경험을 하심으로 우리의 애환을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하시고 동정하시며 또 도와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는 희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하잖아요. 당연한 것 같은데 왜 물으시지? 그러나 그 병자를 너무 잘 아시고 하신 질문입니다. 그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소원조차 사라진 것입니다. 그냥 죽지 못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치유가 된다는 생각은 이미 지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다음의 병이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에게는 도우미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자기는. 그러는 그에게 예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된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자포자기 상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쳤지만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이제껏 못 고쳤는데 정말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먼저 희망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쳐졌습니다.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자산이 뭐냐? 바로 희망.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보십시오. 그런데 오바마는 오바마의 그 존재 자체가 뭐요? 희망이 진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그 존재 자체가 희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흑인들이 되게 열등감에 자포자기한다 하잖아요. 흑인들이. 그런데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니까 희망이 생겼어. 아, 흑인도 대통령이 되는구나. 흑인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구나. 미국의 본토의 흑인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도 오바마의 취임일에 흑인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일에 국경일처럼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그럽니다. 아, 흑인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잘 아시는 대로 이 오바마 대통령은 호녀라. 흑인 출신 아버지 유학생과 그 다음에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래. 아버지는 케냐 출신 아버지 유학생이야. 어머니는 백인이야. 그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가 누구냐? 바로 이 오바마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자기 얼굴이 검은 것이 싫어가지고 피부를 희게 해 보려고 독한 용액을 발라. 아, 이거 바르면 얼굴이 희어진대. 아래 독행 용액을 발라가지고 살이 타들어가기도 했대. 잘못 바른 거죠. 열등감과 소외감에 마약도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 희망이 선물이래. 희망. 여러분, 희망을 놓으면 곤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 다 다지잖아요. 그죠? 바닥 인생이냐? 그러면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닥 인생이냐? 이제 올라갈 일만 바닥.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꼴찌라고 뒤돌아가 하면은 1등이 된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어디 갔다 오라 그래. 1등만 앉혀놓고 또 달려오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꼴찌로 갔다가 다시 딱 돌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일 끝에 오는 거야. 다시 돌아갔다 와 그러면은 꼴찌가 제일 먼저 가는 거야. 오다가 막 다시 돌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또 1등으로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렇다면은 그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가 희망을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놓는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희망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허구적인 희망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의 희망은. 그래도 세상 사람은 여전히 희망을 외치는. 그래도 세상 사람은 희망을 외치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희망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갖는 희망은 여러분 헛된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희망입니다. 실체적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요? 그에게 예수님에게는 그죠?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망은 뭐예요? 그죠? 실체적, 그죠? 진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님 무조건 자비는 뭐냐?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사랑. 예수님은 38년의 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외친 말씀입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괜히 해보는 헛된 소리가 아니라 권능으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병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막 솟구쳤습니다. 그의 온몸에 힘이 생김을 느꼈고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요,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권능의 역사 나타납니다.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 좌석에 앉아가 시동을 겁니다. 키를 들고 시동을 탁 윙 하고 엔진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기아를 넣어야 동력이 전달이 돼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기아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아를 넣을 때에 차가 나가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 인생이요 케오입니다. 케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오케이입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패배의식, 후회감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조차 소외감을 느끼면 끝장이죠. 끝장이죠. 하나님은 내 모습이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나를 소외시키시는 분이 아니셔요. 마치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꼴찌 인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응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꼭 믿으시고 과거에 혹시 꼴찌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1등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1등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1등 인생이 돼.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1등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종월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헌사 안경버스 코리아닷컴이라는 인쇄소에서 나왔는데, 이 박종월 장로님은 본래 시골에서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을 한 분이었습니다.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해서 서울역 주변을 배회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하고요, 거의 바닥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자칭 싸움을 많이 했대요. 그 다음에 노름꾼, 술꾼, 또 폐병에 걸려가지고 폐병쟁이, 한마디로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소년과 유치장을 지나던 것도 36번, 별이 36개 달려있대. 감방을 36번 다녀왔대. 그런데 이 박종월 장로님이, 이제는 장로님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 역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업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5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봉사할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50세에 예? 부부가 나란히 고위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을 하나 해주는 그 고위 검정고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대입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해준 고위 대입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수능 시험을 거쳐가지고 전문대학 안경학과를 입학을 합니다. 내친 김에 4년제 대학에 편집을 내가지고 졸업을 합니다. 50세에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검정고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2002년부터 안경 봉사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25인승 버스를 개조를 해가지고 달리는 안경원을 만든 겁니다. 큰빛 부부 안경 선교회 만들어 7년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14,000명에게 무료로 안경을 맞춰주면서 복음을 전했대. 그런데 놀랍게도 사업은 사업대로 번창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무료로 안경을 맞춰주면 나눠주는데, 그런데 사업은 사업대로 번창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참 좋구나. 예수가 너무 좋구나. 꼴찌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1등 인생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 신화를 이룬 여성 사업가 김태현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TYK 그룹이라 그럽니다. 그는 여기서 어려서부터 괄시와 천대를 다 당한 분입니다. 23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에도 온갖 고생을 다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는 6개 기업을 거느린 회장이 됐대. 6개 회사를 거느린 회장이 됐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위에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 남자도 이 여자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하냐? 그 남자도 하고 이 여자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하느냐? 이것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라는 거야. 아마 그 뒤에 이런 말이 생략이 된 것이겠죠.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할 수가 있다. 예수 안에서 다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서는 꼴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꼴찌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없는 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권능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1등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